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천국의 비밀 5886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은 악과 거짓에 불과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버리면 하늘의 보화인 주님으로부터의 선한 의지와 진실된 생각을 받으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문자적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진 것을 모두 팔면 거지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박탈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17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린아이들은 우리 인간들의 순진무구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주님께 대한 순진무구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인간들은 사랑과 지혜를 공급받고 영적인 적들로부터의 보호를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러한 주님에게 순진무구하게 의지를 할 적에 그것이 여기에 나타난 어린아이들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점점 성인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스스로 독립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성인이 되어 스스로 독립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 없이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 점점 믿게 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외적인 생활을 영위할 적에 독립할 수 있다고 믿게 되고 또 내적으로는 각종 교양 서적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서를 함양하면서 독립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종교적이고 영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게 믿게 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 등등의 그러면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진실은 하나님 없이 선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18절에서
부자 관리, 다른 곳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청년의 나이에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금수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상당히 귀한 귀공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주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았습니다. 무언가 모르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진짜 이 말씀은 추상 같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선한 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배웠던 말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모든 선과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도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함의 원천이심을 부자 관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부자 관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인 것입니다. 또는 외적이고 가상적인 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4882항에서는 천국의 천사나 땅의 사람에게는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신성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고 있으며 그로부터 생명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에서 천국에 있는 천사까지도 또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하나의 가상이 있는 것이죠. 가정이 있는 것이고 또 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성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만일 해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영적인 해가 없어져서 의지와 생각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해와 또 자연적인 해로부터 생명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분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원리를 먼저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일깨워 주신 후에 계명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부자 관리는 즉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아주 심히 고민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은 제 생각에 이 부자 청년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실천에 옮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남루한 옷 한 벌만 입고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하늘의 보화를 주세요.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 매달린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부자 청년은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쯤 천국에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질적인 소유를 다 팔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관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인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선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을 우선적으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함 안에 있는 자만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하면서 자신의 자만심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만심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만심을 양육할지 몰라도 겸손함을 양육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겸손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안에서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겸손한 마음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리는 아마도 그 당시 부유한 집안의 모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대 교회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던 청년인 것 같습니다. 십계명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례와 예시까지 지켜왔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마음에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선함에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선함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자기 자신이 선함을 쌓으면서 내가 나 자신의 의로움을 차츰차츰 쌓았다는 그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만심이 차츰차츰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시면서 자만심을 버리고 주님으로부터만이 선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천국의 비밀 5886번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은 악과 거짓에 불과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버리면 하늘의 보아인 주님으로부터 선한 의지와 진실된 생각을 받으리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자아는 본질적으로는 악과 거짓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고요. 자신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때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선한 의지와 진실된 생각의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문자적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읽어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진 것을 모두 팔면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박탈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천국의 비밀 5886번에서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들의 일부를 할애해서 교회를 위하여 베풀 수도 있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유용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 우리가 문자 그대로 everything you have, 네가 가진 모든 것, all you have,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주면은 우리는 거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어 남루한 헌옷 하나 걸치고 주님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달라고 그러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부족한 것을 영적인 진화를 하기 위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사 한 방을 크게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아마 그 점을 알아듣고 자기에게 맞게 적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부자 청년은 그 큰 주사 한 방을 맞고 어쩌면 자만심이 커져서 지옥으로 갔을 수도 있는 길을 좁은 길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또 돌이켰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지가 되어 남루한 헌옷 하나를 걸치고 교회 목사에게
그 몸을 의탁하고 직분 하나 받고 그리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살다가 죽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속해 있던 교단의 최고 목사한테 갖다 바치고 집문서도 갖다 바치고 교회 목사한테 그 몸을 의탁하고 가족과도 헤어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자만심과 자아의 악과 거짓, 물려받은 잘못된 교리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교회에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이면서 모든 것을 거짓된 교회에 바치게 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거짓된 교회에 바치면 하늘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 구절로 전 재산을 거짓된 교회에 바치고 있는 상황이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미명하에 수십억을 바친 사람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미개합니까? 문맹입니까? 이것을 깨어나야 합니다. 심지어 집을 은행에 저당 잡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헌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축 헌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들에게 과연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과연 보화가 있을까요? 저서에서는 그것이 속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은 사람은 이 땅에서 거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계에서도 거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인 사람에게는 악과 거짓에 어김없는 무서운 법칙이 작용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법칙이 작용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시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충실히 따르던 부모로부터 종교적인 유산과 물질적인 유산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가 받은 모든 유대교의 지식과 규례를 받았으므로 마음도 재물도 부자였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지성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을 것입니다. 청년의 나이에 그 관원이 되었으니까, 그 로마의 관원이 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히 강했을 것입니다. 이 자만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을 마음 안에서 기른다면은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365번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부자는 영적인 부인, 지식과 학문이 풍부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성으로부터 천국의 것들로 자신을 유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데, 여기서 낙타는 일반적으로 아는 능력과 지식, 바늘귀는 영적 진리를 상징합니다. 라고 천국과 지옥 365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는 능력과 지식인 낙타가 영적 진리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진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 능력, 지식과 또 지성과 그로 말미암은 학문,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많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적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 관리의 마음은 이 땅의 보물에 마음이 몹시도 기울어져 있으므로
심히 근심하여 떠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거만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다는 자만심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 관원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성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로 우리 자신을 다스려 달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그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또한 주님께 대한 기도로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8455번에서는 말씀하기를 평화에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선한 결말로 이끄신다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에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평화를 누리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일에 대한 염려가 그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됨에 비례하여 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악, 특히 자만심은 평화의 상태를 빼앗아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천국의 비밀 8455번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이 자만심은 우리에게서 평화의 상태를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멀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 청년, 부자 간원에게 너 마음에 길러져 있는 이 자만심을 버려라. 자만심을 다 팔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주사를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놔주시고 그가 구원에 가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많이 성과 진리가 올 수 있다는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둘 이상의 악령과 둘 이상의 선한 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한 영의 영향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선한 영을 통해 오는 천국의 임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진짜 필요하다면 주님은 상급 천사 또는 중급이나 저급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실 수도 있지만은 또한 주님이 직접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영적인 보호막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광적으로 징표를 구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열면은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 249번에 가면 악한 영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사람을 증오하고 우리의 영과 몸을 파괴하려고 한답니다. 만일 우리가 악한 영들과 함께한다면 그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성과 진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내적인 의미가 있는 성경 말씀에 의지해야 하고 또 그러한 말씀을 또 묵상을 하고 또 저서를 그와 관련된 저서를 찾아보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천국의 공동체와 연결될 수가 있고 천국의 사랑과 지혜의 임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죄로 알고 버려야 합니다. 악은 그러한 모든 것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처럼 주님의 인도와 겸손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바라는 겸손과 또 자만심을 버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겸손함과 감사함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영적인 능력이고 덕목인데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가기 전까지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르는 것도 커다란 우리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갈망과 확증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 이웃 사랑, 겸손, 말씀에 따른 선에 영감을 준다면 이것으로 우리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만심을 부추기고 우리 안에 있는 자만심을 어떤 영이 부추기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분리를 일으키고 우리 안에 악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속이는 영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즉시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스베덴보리님의 경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베덴보리님에게도 영계에 갔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영이 나타났는데, 유명한 영이 나타났는데 진짜 영이 나타날 때도 있었고 누구인 채 하는 속이는 영이 나타날 때도 있었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명확한 분별력을 주시어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나 증거를 구하지 말고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럴 적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어느 때 자신을 나타내실지는 주님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광적으로 또 열렬하게 구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 영의 상태, 육의 상태가 또 내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 자신을 또 나타내실지 또 그러한 결정은 오로지 주님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왈가왈가하고 우리가 광적으로 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과 감사와 말씀으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물어보실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